오늘 함께 하게 되는 이 신앙 사건에서 우리가 또 강력한 어떤 좀 도전을 받게 되기를 또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어느 위치에 어느 수준까지 와 있는지를 한번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5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좌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날이라는 건 4장 1절부터 나왔던 신앙 사건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비유들이 이제 연속해서 나옵니다. 사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오늘 설교를 놓고 좀 갈등을 많이 했어요. 근데 씨 뿌리는 비유는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말씀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또 은혜가 되면은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는데,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말씀을 전하셨죠. 근데 약간 좀 특색이 있었던 게 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만 오늘 좀 들으셔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오늘 시간이 값진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4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4장 1절에 보면은 좀 특색 있는 어떤 사건이 하나가 펼쳐져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그러니까 그 군중들하고 만나게 됐죠. 자, 우리가 좀 근원적인 어떤 질문 하나 던져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로 말씀을 전하셨던 부분들이 한 세 가지로 나뉘어져요. 집에서 말씀 전하실 때가 있었고, 그리고 원래 갈릴리 호숫가, 그리고 이제 뒤에 또 나오면 산상수훈이라서 산에서 말씀 전하시잖아요. 왜 그러셨을까를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그때 당시 예수님이 한번 어디 지역에 나타나시면 한 어느 정도 사람들이 모였어요? 평균? 그렇죠, 5,000명. 우리가 알고 있는 5,000명. 5,000으로 어느 정도 수를 헤아리죠. 5,000명이라고 하면은 누구 숫자를 센 거예요? 성인, 남자. 그러면은 우리가 대략 추정컨대 여기서 곱하기 몇을 해야 되죠? 3 정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15,000명에서 2만 명 정도가 늘 모였단 말이에요. 자, 15,000명에서 2만 명이 모였을 때 사람이 육성으로 설교하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그러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 다 거짓말인가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이제 그 여행을 하시다가 이 갈릴리 호수 지역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아니다니까 엄청나게 모여들었죠. 그랬을 때 사람들은 어디다 앉히셨어요? 바닷가에다 앉히셨어요. 그렇죠? 바닷가에. 뭐 여기는 다 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를 띄우셨대요? 배를 띄우시고 배 위에 올라오셨다고 그랬어요.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 왜? 우선은 이거 예수님의 굉장한 배려예요. 섬세한 배려. 여러분, 바닷가가 딱 보면 바닷가가 여러분 평평합니까? 약간 이렇게 경사가 있습니까? 그렇죠. 경사가 있죠. 경사가 있으면은 쭉 앉아도 앞에 사람 머리에 이렇게 가려갖고 앞에 사람이 예수님이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예, 보이겠죠. 이렇게 경사로 이렇게 앉으면. 근데 수평인 데서 여러분 앉으면 어떻게 예수님 얼굴 보고 싶어도 못 보게 돼요. 자, 그런 이유. 그리고 또 하나는, 자, 그렇다면 왜 떨어졌을까? 앉힌 건 이해가 가요. 그럼 예수님은 왜 일로 나오셨을까? 뭐 잘 보이려고 하려면 가까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떨어지셨단 말이에요. 이유는 또 뭐가 있냐면, 사람들이 모여들 때 여러분 2만 명 정도가 모이면은 어떻게 돼요? 사고가 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바다를 여기에 일정한 뭐예요? 공간을 두고, 이게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가까이 보겠다고 물속으로까지 들어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거리를 두고 사람들을 앉히고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고 예수님께 딱 나오셨는데, 자, 여기가 핵심입니다. 자, 그때 당시, 자, 낮에는 바람이 어디서 불어요? 바닷가에서 육지 쪽으로 불어요. 북쪽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북쪽에는 이쪽 쪽에 가면 여기 헬몬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이게 또 오늘 큰 역할을 또 하게 되는데, 괜히 이 얘기를 드는 게 아닙니다. 바람이 불 때 여러분 공명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공명. 자, 여기서 적절한 거리가 되면 말을 하면은 공명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진폭이 점점 커져요. 그래서 완벽하게 가장 크게 되었을 때 누가 듣게 되는 거예요? 2만 명의 사람들이 듣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거 전문가셨게. 이게 실질적으로 과학자들이 실험한 겁니다. 실학자들하고. 아까 얘기했던 질문들 다 던진 거예요. 왜 예수님은 꼭 지정된 장소에 이렇게, 물론 모이기도 좋았으려니와 이 목적이 가장 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군의 과학자들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당시에 공명만 잘 활용하면 배에서 바늘을 떨어뜨렸을 때 바늘 떨어뜨리는 소리 들을 수 있어요.
약간 저는 좀 뻥이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뭐 어찌됐건 좋습니다. 그 바람을 타고 바닷가에서 바닷가로 불어오는 이 바람을 타고 예수님이 당신의 어떤 육성을 전달하셔서 이렇게 2만 명에게 이제 은혜를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어느덧 하루 사역이 이제 마무리가 되었죠. 서산으로 해가 뉘엿뉘엿 져갈 즈음에 오늘 35절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는 게 여러분 이 어투에서도 여러분 분명하게 드러나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안 순종했습니까? 순종했어요. 굉장히 단순해 보이긴 하지만 저는 여기서 굉장히 강력한 신앙의 원리를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철저하게 주님의 명령과 목적에 이끌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네. 주님께서 분명하게 이제 오늘 사역을 마치시고 저쪽으로 건너가시는데 이유와 목적이 있다 없다? 있다. 있기 때문에 그 이유와 목적에 맞춰서 그 제자들이 오늘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배를 끌고 오늘 주님 피곤한데 하루 좀 쉬었다 가시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자라고 얘기했을 때 가는 그와 같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게 단순해 보이긴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움직이는 원인과 우리가 움직이는 방향과 우리가 움직이는데 사용하는 힘과 우리가 움직이는 어떤 삶의 목표가 어디에 집중돼야 된다?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세요? 아멘. 그래서 좀 확장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단순하게 오늘 우리가 2부 예배 드리고 그냥 뚱뚱이 목사 한번 만나고 가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 들어야 내가 한 주 살아간다. 내가 오늘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박혀야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것이다라는 어떤 분명한 목적성 이것을 우리가 가지게 될 때 우리의 삶 자체가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3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그대로 모시고 가매 동그라미 한번 주세요. 여러분 이게 은혜를 쏟지 않는 훈련이 필요하다.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를 쏟지 않는 훈련이 필요하다. 배에다가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대로 모시고 가요. 여러분 은혜 받으시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집으로 갈 때 그대로 가야 돼요. 여기서는 막 하하하고 붙은데 여기 나가자마자 싸워. 오늘 점심 뭐 먹을래? 여보 나 오늘 돈가스가 먹고 싶어. 오늘 짜장면 먹자. 왜 물어봐? 거기서부터 빈정이 상하는 거야. 그러면서 가면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 네. 집으로 가. 그 집으로 가죠. 정답. 집으로 가, 집으로. 그럼 여러분 이게 배에다 그대로 모시고 간 거예요? 아니죠. 굉장히 저는 오늘 좀 단순하고 쉽지만 좀 세게 접근을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은혜라는 거는요 모시고 가려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많이 잘 쏟아놓냐고요. 그쵸? 여러분 이런 얘기 있어요. 되게 좋은 얘기. 새벽에 새벽 기도를 하시는 우리 시골의 할머니들 막 3시면 일어나요. 3시면 일어나서 종교 치기 전에 교회 갔어요. 뭘 그렇게 기도할 게 많은지 기도를 막 2시간 3시간 해요. 그리고 오면서 막 찬양을 부르면서 할머니들 오세요. 막 평화로다 막. 근데 갑자기 할머니 찬양 소리가 딱 그쳐. 할머니가 두리번 그다음 갑자기 남의 집 담벼락 밑에 있는 호박을 딱 사서 고정이도 싹 넣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시 찬양을 막 부르면서 집에 가요. 여러분 이거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은혜 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이와 같은 모습이 있냐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어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라고 명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이행해서 가야 돼요.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그대로 모시고 가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다른 배들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은 해석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가면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동행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받은 은혜는 절대로 흘려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목적과 그리고 그것들을 갖다 마음에 품고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은혜를 쏟을 수밖에 있다 없다? 쏟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장면집을 가든지 돈가스집을 가든지 해야 되는데 그 집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은혜를 끝까지 붙들고 가는 그런 노력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3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 네, 이쪽 갈릴리 호수의 북쪽으로 가면 헬몬산이라는 산이 있었어요. 그 산이 기인이 돼갖고 밤만 되면 거기서 바람이 불어, 찬바람이 내려오면서 광풍이 이 갈릴리 호수가에 일었단 말이죠. 자, 분명히 목적이 있으셨는데, 그렇죠? 그리고 제자들도 그 은혜를 안 흘리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주위에서 배까지 따라갔는데, 자 여러분, 예수님이 목적하는 그 목적대로 가는데 시련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면 여러분 큰일 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주님의 목적과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고난이 되고 존재합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세요. 아멘. 네. 좀 안 받으면 좀 좋겠는데 여러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인정해야 돼.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되는 광풍은요, 여러분 그대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거친 파도가 왜 내게 일어나느냐 하면서 주님을 불신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것들을 받아들여야 돼요.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했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사업 가운데 광풍이 입니다. 기도하면서 사는 것 같은데 때로는 가정에 광풍이 일어요. 주님을 의지하면서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 자녀들에게 광풍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때로는 인간관계 속에도 광풍이 일어나요. 영적인 침체와 구렁텅이에서 몸부림치는 그런 광풍이 일어나요. 때로는 우리 정서적으로 무기력과 우울증과 신경장애와 불면증 같은 광풍이 일기도. 그러면서 우리는 결국에 지금은 뭐 우리가 은혜 중에 있으니까 그런데 그와 같은 광풍에 놓이게 되면 결국에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다가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럼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광풍은 누가 보냅니까? 사탄이 보내요? 하나님이 보내요? 누가 보냅니까? 정확하게 따지면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분명하게 넓게 보면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 나에게 광풍이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욥기서 여러분 말씀 읽어보셨죠?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셨어요. 한번 떠올려 봅시다. 누구의 허락이 떨어졌으니까 그게 일어났던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광풍이 일어요. 자, 그럼 이거 조금만 확장 해석해보면 금방 답이 도출이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광풍이므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그 안에 있다 없다? 있다. 이것은 내가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고난 이후에 우리가 성숙해진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고 할 때 그 고난에, 그 광풍에는 분명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광풍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의 행복의 조건들이 더 아름답고 찬란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광풍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좋은 것, 아름다운 것들을 분간해낼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광풍이 없으면 우리 신앙이 성숙해지려고 해봐야 방법이 없어요. 결국 그 광풍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완전한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아름답고 복된 계획과 목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3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우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네, 고물은 그 배 뒷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할게요. 배 앞부분은 뭐라고 할까요? 아시는 분 답사. 네? 말 잘하세요. 틀리면 그 대신 저한테 밥 사셔야 돼요. 이물이라고 하는데 이물. 이물, 고물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좀 재밌는 게 예수님이 주무시긴 주무셔요. 근데 뭐 베고 주무세요? 베개. 그래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왜 주무시는데 베개까지 메고 주무실까요? 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리고 왜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걸 묘사했을까요? 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주무시는 게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베개까지 딱 해놓고 잔다는 거는 뭐예요? 작정하고 잔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아빠들 집에 갔어요. 집에 가자마자 막 샤워하고 막 머리 말리고 막 해요. 막. 벌써 저기 침대 머리맡에 에어컨 켜놓고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 오늘 말리지 마라. 나 지금 한 서너 시간은 뭐야? 꿈쩍도 안 하고 자겠다는 분명하고 결연한 의지가 거기 담겨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늘 배 고물에서 주무시는데 사실 배 고물이 선미 쪽이라는 거는 사람이 그렇게 자면서 여유 있게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경까지 찾아가지고 놓고 주무신다는 거는 뭐예요? 내가 오늘 피곤하니 분명히 자겠다. 그리고 내가 잘 때 분명히 무슨 일이 일어날 거고 나는 거기에 동요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예수님의 결연한 의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날 내가 저기로 가야겠다라고 했던 그 사건과 오늘 이 사건이 맞물려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광풍이 일어나실 걸 알고 계셨어요. 그때 바깥에서는 난리가 났었을 때 나는 그 난리에 동요하지 않고 나는 잠을 조금이라도 더 자야겠다. 그래서 우리 제자들이 어때요?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몸부림치는 것들을 충분하게 경험시켜야겠다라는 예수님의 분명한 목적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놓고 봤었을 때 자, 결국에는 제자들이 찾아오게 되죠. 찾아와서 예수님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실 겁니까? 라고 묻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 모습에 저는 충분한 가능성이 이 제자들의 삶 가운데 있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이 책망의 이유가 궁금하다라고 적은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그냥 그들이 막 두려움에 몸부림치다가 막 바다에 빠지고 뭐 이렇게 했다라면 사실은 가망이 없는 건데 그들이 처음에는 그 광풍의 어떤 그 높이와 규모와 그리고 또 배가 막 휘청거리는 거에 당황해서 죽을까 두려워해서 그들이 처음에는 동요하긴 했지만 그들이 곧 누구를 기억해냈어요? 그래요. 주님을 기억해냈어요. 그리고 주님께 어떻게 했어요? 찾아가서 지금의 이 상황을 솔직하게 아뢰고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 궁금한 거예요. 저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충분하게 이들에게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탔던 이 제자들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믿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나요? 자, 우리 39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그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네, 그 40절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예수님이 오늘 지금 바로 앞에 드린 말씀대로 이제 고나게 주무시던 잠에서 깼죠. 생각해보니까 여러분 갈릴리 호숫가에서 잔뼈가 붉었던 어부들도 그 안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광풍에 그렇게 무서워했다는 것은 예사 광풍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첫째.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보니까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더 이 소란이 더 있었을 수도 있겠다. 무슨 얘기냐면 광풍이라는 게 그래요. 경험한 사람한테는 이까지 광풍 이게 아닌 거예요. 우리 삶의 순간순간 경험하는 광풍은 어떻게 해요? 그 경험하면 두 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아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광풍을 경험했던 베드로나 안드레는 어찌 보면 이 광풍의 위력을 너무도 잘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두려움에 떨고 있어야 되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말씀에 그냥 휘둘려서 그까지 광풍 그래 주님만 함께 하시면 능히 극복할 수 있어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만나게 되는 광풍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거는 우리가 이미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 광풍을 바라볼 때 그 두려움은 더욱더 크다는 거예요. 자, 근데 놀라운 거는 그와 같은 광풍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주님은 180도 달랐어요. 그들은 경험을 통해서 그 광풍이 우리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몸부림쳤지만 예수님은 이 광풍을 어떻게 대하고 계세요?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인간처럼 바라보고 계시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오늘 그 바다의 광풍을 꾸짖으시고 놀랍게도 그것을 꾸짖게 되셨을 때 그 광풍이 잔잔해지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게 되는 분명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겪게 되는 광풍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다르다는 것. 첫째. 두 번째는 그 광풍조차도 누가 만드신 창조물이다? 주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이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분명히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해석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보는 눈이 정확합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눈이 정확합니까? 인간이 상황 파악하는 게 정확합니까? 하나님이 상황을 파악하시는 게 정확합니까? 인간의 선언이 정확합니까? 하나님의 선언이 정확합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힘주시면 나에게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 광풍을 해결할 길이 없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선언은 세상의 그와 같은 문제들을 능히 이기고도 남는 넉넉함이 있다라는 사실. 하여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전적으로 주님을 신으로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인정하는 그런 인정의 과정이 오늘 우리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과정 가운데 분명하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은 굉장히 명확해져요. 그래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자그마한 일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오늘 제자들처럼 주님께 내어 맡기고 그것들을 갖다가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려는 노력이 우리 안에 시작되어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문제가 오롯이 남게 됩니다. 왜 주님께서는 그토록 엄하게 오늘 이 제자들을 꾸짖으셨을까? 오늘 왜 주님께서는 주님 말씀 들으려고 온 우리에게 이건 단순하게 그 시대의 제자들만 혼내시는 게 아니라 너희들 왜 그렇게 세상의 광풍 가운데서 지금 갈 길 몰라 방황하고 힘들어하느냐 엄하게 꾸짖고 계실까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늘 당신의 끝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시간이 어느 정도였어요? 3년. 그렇죠. 예수님의 공생에는 3년 정도가 되셨어요. 예수님이 오늘 지금 겪게 되는 이 광풍 사건은 제자들과 함께 경험했던 첫 번째 커다큰 시대였습니다. 생명을 위해. 근데 예수님께서는 3년 뒤에는 당신이 이 제자들과 함께 하실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내가 없다 하더라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행했던 이 기사와 이적도 행하고 병든 자도 구원하고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기를 강력하게 원하고 바라셨고 계셨다는 것. 하여 예수님께서는 오늘 좀 엄하지만 단호하게 꾸짖으시는 것을 통하여서 내가 함께하지 못하더라도 너희들도 능히 나에게 다가오고 그리고 성령님께 능력을 의뢰하면 너희들도 이와 같은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엄하고 단호하게 꾸짖으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엄하게 꾸짖고 났더니 그리고 말을 통해서 마치 그 광풍을 살아있는 사람에게 대하듯 그렇게 하시는 선언을 통해서 그 광풍을 잠잠케 하였더니 제자들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지 한번 4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우리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네, 아멘. 여기서 하나 우리가 좀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건 역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런 고백은 아니에요. 왜? 그들은 이제 믿음이 이제 쌓아가는 단계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 마음 가운데 이제 두려움이 사라졌던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광풍이 사라졌더니 그 광풍을 사라지게 했던 주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또 보게 돼요. 완전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들이 적어도
알 수 있었던 분명한 사실, 예수님께서는 단순하게 우리에게 좋은 이야기들을 전하는 그런 랍비의 수준의 분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더 정확하게 아는데 오늘의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되어졌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광풍을 혹시 마주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 광풍이 두려우십니까? 어려우십니까? 광풍 정도는 아니더라도 우리 인생 녹록지 않고 힘들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있다면 그 광풍도 잠잠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부여된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 오늘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그리고 더 깊이 체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겪은 훈련과 고난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더 깊게 체험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 또한 이 고난을 통해서 자신들의 믿음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 때까지 다 가서 주님을 부르시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불완전한지도 우리가 느끼게 되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와 같은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 나의 모습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정년 회원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우리의 삶의 어떤 문제들이나 고난 가운데서 승리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날마다 부르시고 예수님께 다가서는 노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더불어 성령 하나님은 늘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하지만 동행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 능력에 힘입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려는 그런 어떤 노력과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또 한 주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 노력을 경주합시다. 세상의 어떤 풍랑들을 이겨내고 우리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의 이름은